다음 주간 한 주간 동안 추석인데요.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둥근 보름달 아래 온 가족이 모여서 송편을 나누고 또 한 해의 수고를 감사하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런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한가위라고도 부르는 추석은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며 감사하던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명절 풍경을 보니까요, 참 다양해요. 어떤 가정은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떠나고, 사실은 지난 금요일부터 명절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은 또 국내에서 어느 지역에 가서 호텔을 얻어놓고 온 가족이 함께 여유롭게 명절을 보내는 그런 가정도 있고, 여러분, 이것도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명절이죠. 새로운 방식을 즐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명절은 부담입니다. 먼 거리를 오고 가야 되고, 또 제사 지내는 가정은요, 또 제사 문제로 고민을 하고 가족 갈등으로 마음이 무겁고 또 복잡한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명절이 두렵기도 하고,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명절을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행을 가든 집에서 보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함께 나눌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만 한다고 하면 이번 일주일이 정말 행복한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십시오. 여러분, 추석의 본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조상들이요, 농사를 지을 때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비도 중요하고 바람도 중요하고 날씨도 중요하고 그게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곡식으로 우리 조상들은 송편을 빚고 또 햇과일을 차려놓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추석은 본래 감사의 명절이었습니다. 참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죠.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감사는 하는데 감사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감사의 대상이 하늘에 땅에 조상에게 감사를 제일 많이 했죠. 그 막연한 감사.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대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사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자연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136편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 25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전체가 같은 후렴구로 끝이 나요. 26번 반복되는데요. 그 후렴구가 뭐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요,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이 헤세드란 말은 변함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기분 좋을 때는 감사하다가 힘들면 불평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변함없이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거대한 우주의 질서부터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식탁에 밥 한 그릇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의도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제 받은 은혜를 오늘 잊어버립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당연히 여기다가 몸이 아프게 되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건강한 것 자체를 감사하게 되고요. 여러분, 추석은 바로 이 기억의 명절이 기억의 명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거실에 앉아가지고요, 각자 감사 제목을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나누고, 또 우리가 순서지가 있잖아요. 순서지 꼭 가져가세요. 순서지에 따라서 찬양 한 곡 부르고, 또 기도자 정해가지고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꼭 그대로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감사 예배 드리면은요, 제가 볼 때는 10분이나 15분 정도 하면은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면,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마음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보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성도들이 고민을 해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가정은 참 하나님이 은혜예요. 그건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안 믿는 식구들이 있고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제사 안 드려도 그 마청 있으면 거기 가서 또 참여해야 되잖아요. 사위나 며느리가 시집 장가 가면 또 그 가정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그런, 또 우리 시댁이나 또 사위 입장에서 볼 때는 뭐죠? 처갓집이 될 수가 있어요. 제사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겸하여라는 말이 겸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귀신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편협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의 문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오울리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제사는 조상을 기리는 우리의 문화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제사가 정말 문화일 뿐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제가 어릴 때도요, 우리 아버지가 맞이라서 제사가 많았어요. 제사가 어릴 때 다 기억나요. 제사 지낼 때 위패를 모시고요, 그것 꼭 12시 넘어가지고 제사를 지내. 그래야 그 조상신이 잘 오기 때문에. 그 조상신은 왜 12시 전에는 잘 못 다니시죠? 그래가지고 꼭 잠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을 써요. 지방이 뭔지 알아요? 제사 안전에 보면 지방이 뭔지도 몰라. 지방은 조상의 혼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는 상징적 도구예요.
조상의 손이 온다는 거예요. 조상님 오셨습니까? 맛있게 잡수고 가세요. 그런데 하나도 못 잡숴요. 왜냐하면 그 음식 보면은 제사 지낸 사람이 다 먹어요, 자기들이. 그리고 저 음식 차릴 때도요, 그냥 막 차리는 것 아니에요. 저 깎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저 순서가 다 있어요, 순서가. 그래야 조상이 좋아하고 신이 혼이 와가지고 다 그게 있는 거예요. 평소에 술을 좋아했던 조상이면 또 술도 또 한 잔 따라가지고 올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니까 술이 안 줄어들어.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존재와 교제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한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신명기 37장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여러분, 죽은 영혼이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영혼과 육체. 그래서 죽으면 분리예요. 이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면, 영혼이 빠져나오면은요, 이 육체는요, 그냥 흙이에요, 흙. 흙의 구성 요소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체는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사후의 세계, 지옥 아니면 천국 가요. 거기 가 있는 영혼이 다시 와서 떠돌아다니고, 그 후손들이 제사 지낸다고 그 영혼이 와서 음식을 받아 드시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 성경이 제사를 우상숭배로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귀신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보면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은 분명해요. 그리스도인이 제사상 앞에서 절할 수 없어요. 왜? 절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주의 상과 그 식탁이라고 하죠. 주의 식탁 상과 귀신의 식탁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 문제.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박해당하는 것이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제사 문제. 제사 안 지낸다고 순교당하고 그랬어요. 목숨을 버릴지라도 이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방법이 틀려요. 여러분, 그러나 방법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방법은. 세 가지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 문제는 명절 당일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관계의 신뢰가 쌓이면 어려운 대화도 가능해요. 요즘 이 젊은 세대는 이런 것을 참 잘해요. 명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만나고 한 번씩 식사도 하고 SNS 소통하고 작은 선물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 효도예요. 현대의 트렌드 이게. 그리고 미리 정중하게 대화해요. 미리 명절 전에 부모님과 대화하십시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절 준비는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선행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명절 준비는 돕겠습니다. 카톡이나 전화로 미리 말씀하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갑작스럽지 않게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에는 불참하되 가족 모임에는 참여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제사 시간에는 방에서 기도하세요. 방에 들어가서. 명절 준비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음식 준비라든지 설거지라든지
청소 이런 거 솔선수범 하세요. 제사는 안전하지만은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지혜예요. 원칙을 지키되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돼요. 진정한 효도가 뭘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진정한 효도는요, 돌아가시고 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꼭 살아계실 때는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후에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 차리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제사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 놓아도 하나도 못 드세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오늘 이 현대에 맞게 이렇게 좀 찾아뵙고 섬기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시간을 내어가지고 그 추모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눌 필요는 있어요. 방법이 다르다고, 추모 예배로 바꾸자고. 그래서 조상의 좋은 점을 기억하고 가족이 함께 교제하고. 이거는 추모 예배는 방향이 달라요. 제사는 죽은 자를 향하지만 추모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원칙을 지키되 사랑으로, 진리를 붙잡되 온유함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되 사랑으로, 진리를 붙들되 온유함으로. 아멘이십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명절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보내야 돼요.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보내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3절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는 자유를. 그런데 자유를 얻었는데 종이 되라고 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이 보이잖아요.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율법에서도 자유하게 되었고 제사에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로 뭘 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명절에 서로 섬긴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섬긴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종이 되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먼저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명절 아침입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전도 부치고 음식 준비를 해요. 그때 거실에서 한마디 해요. 야, 그게 뭐야? 전이 왜 그렇게 두꺼워?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국을 만들고요, 말 한마디가 지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혀 때문에 명절 다 망쳐버려요. 요놈의 혀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보낼 명절이 다 망쳐버려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를 기억해야 돼요. 참 고생했다. 맛있게 잘했다. 좀 잘못해서 서툴러도 야,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는 거야. 내가 너 나이일 때는 그만큼 못했어.
이 한마디가 명절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아들이 왔길래 차를 태워주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가연아, 내가 네 나이일 때 너보다 내가 설교 훨씬 못했어.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기분 좋게 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며느리 사위를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로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럼 바보예요, 바보. 비교하지 마세요. 칭찬은 크게 하고 조언은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조용히 하고, 명절에는 조언하지 마세요. 또 이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도대체 애는 언제 낳을 거야? 둘째 계획은 있기는 있는 거야? 스트레스 받아요. 본인들도 고민해요. 속상해요. 대신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너 인생이잖아. 우리는 기도하고 응원할게. 한번 따라서 괜찮아. 괜찮아. 너 인생이야. 우리는 기도하고 응원할게. 한 서너 시간만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릴 건데 뭐.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실제로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래 참음과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가능하게 됩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부모가 된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저절로 효도하게 됩니다. 아멘? 여행 같은 거 갈 때 또 잘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웃어야 돼. 그래도 함께 이렇게 좋은 말 해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길래요? 안 할래요? 안 해요? 어떻게 안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듣겠습니다. 이제 자녀 세대 여러분들이요. 특히 남편들 잘 들어요, 남편들. 명절 오후가 되었어요. 거실에서 남자들은 TV를 보면서 과일을 먹어요. 부엌에서는 여자들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고 또 음식 준비해요. 아내가 쳐다봐요. 눈빛이 말합니다. 여보, 좀 도와줘요. 남편은 지금 축구 보는 중인데.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벌떡 일어나야죠. 내가 할게. 앞치마를 두르고 서툴러도 괜찮아요. 접시를 깨뜨려도 괜찮아요. 요 지점에서 아내들, 여자들이 주의할 게 있어요. 좀 서투르게 하고 접시 하나 깨뜨렸다고 공격하면 다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지혜가 부족해, 제가 볼 때는. 하려고 해도 막 하기 싫어져 버린 거야, 그냥. 부모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대화를 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세요. 수고하셨어요.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말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요. 이것도 자신의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저에게 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마음을 다스리고요. 성령님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영적 여유와 부요함이 생겨요.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예화가 내가 이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천에 사는 박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예요. 5년 전 추석 때요, 이 가정에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대참사가. 명절에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치고받고 싸운 거야. 형제들이 싸웠어요. 형님은 부모님께 뭘 해드렸어요? 형님이 한 게 도대체 뭐예요? 동생, 네가 도대체 뭘 한다고 그러냐?
며느리가 울었어요. 이 집에서는 명절만 되면 나만 일해요. 시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손주들은 무서워가지고 방 안에 숨었습니다. 대참사였어요. 그날 밤에 박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도 남들 가정처럼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명절이 다가왔어요. 박 집사님이 또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올해는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올해는 서로 섬기며 보내자. 가족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가족 카톡방. 그리고 거기 메시지를 올렸어요. 메시지 제목은 이런 거예요. 추석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기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어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역할 분담을. 전 부치기 설거지는 남자들이 한다. 예수님처럼. 여자들은 쉬는 시간. 테이블 세팅은 손주들이 한다. 어른 흉내내며 신나게. 대화 금지 주제. 결혼, 연봉, 출산 압박, 정치, 외모. 왜? 서로 존중하기 위하여서. 한번 따라서 결혼, 연봉, 출산 압박, 정치, 외모. 대화 금지 주제. 대화 권장 주제. 요즘 어때? 올해 감사할 일은 응원해 등등 긍정적인 이야기들, 주제들.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오전 10시 가족 예배 10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저녁은 미고 사축 타임. 한번 따라서 미고 사축.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해서 역할 분담을 시킨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재미있었던 게 뭔가 하면, 아, 명절은 다 같이 움직일 때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누가 하나 자빠져 있고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자, 한번 옆에 놓으면 이렇게 하면서 엉덩이를 가볍게 합시다. 엉덩이 가볍게. 명절에는 다 같이. 꼭 요 순서로 안 해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그런데요, 온 가족이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짧게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올릴 때 가족들 중에 또 이렇게 이런 거 하냐고 불평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대로 했대요. 그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싸운 그 대참사가 있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빠와 아들들이요, 전을 붙였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막 웃으면서 했어요. 거실에서 엄마와 며느리가 처음으로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점심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고 사축 시간이었어요. 큰아들이 아버지 앞에 섰어요. 아버지, 저 항상 무뚝뚝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아버지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미안하다. 아들아 사랑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우리 딸 사랑해. 앞으로도 축복할게.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께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축복해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평안한 명절은 처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 전체가요, 다 움직이는 거예요. 전체가. 그리고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 됐대요. 미고 사축은 알잖아요. 따라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미안해요는요, 온유의 온유, 겸손이고, 고마워요, 감사. 사랑해요, 이 말은 표현이잖아요. 축복해요, 선함, 양선,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응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번 추석 명절 행복하게 보내고 의미 있게 보내는 세 가지 방법을 나누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보내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을 때 감사할 수 있고, 이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고, 이 은혜를 붙잡을 때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10월 한 달 주제는요, 골든 옥토버예요. 초대하고 나누고 거두는 결실의 계절,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감사의 명절이듯 10월 한 달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초대하고 은혜를 나누고 영혼의 결실을 거두는 황금빛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기회요, 명절은 전쟁터가 아니라 회복의 장이요, 명절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번 추석에, 그리고 이번 10월 한 달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꽃피는 그런 행복한 10월, 행복한 이번 한 주간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